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8편에는 그 가정에 주시는 복들이 알알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128편은 참 좋은 시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편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 좀 봉독할 때 정말 복이 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복 받기 원해가지고 숟가락에도 복을 새겨놓고 베개에다가도 복을 새겨놓고 잘 때도 복을 주시고 먹을 때도 복을 주시고, 중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서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더니 복자를 거꾸로 대문에다가 새겨놨더래요. 왜 저렇게 거꾸로 대문에다가 복자를 붙여놨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꾸로 해놔야 복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복이 하늘에서 온다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거기까지인 거죠.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그의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예배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경외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죠. 제가 잠언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25장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친밀하게 가까이? 경외하는 자를 친밀하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 이게 두려워 떠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주님께서 더 가까이, 더 당신의 품에 가까이 두시는, 그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죠. 이 경외와 친밀감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여러분, 친구 사이라도 서로 존중할 걸 존중하고 지킬 걸 지켜야 우정이 오래 갑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막역해도 예를 다하여 서로 대할 때 신뢰도 깊어지고 사랑도 더 애틋해지는 것이죠. 익숙하다고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절한다, 그런 얘기를 쓰던데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일수록 더 귀하고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복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잘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잠언 14장에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잠언 10장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된다. 잠언 22장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게 된다. 그리고 시편 115편,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물온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경외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행복.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아서 낙원의 삶을 살았는데 그 낙원 에덴 동산에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조 이후의 일에 고통이 따르는 것이 달라진 것이지, 원래 일은 선한 것이고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일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하고 난 뒤에 휴식, 일하고 난 뒤에 식사, 일하고 난 뒤에 잠자리가 꿀송이처럼 단 것은 일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고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고 먹는 게 복이겠어요? 일 안 하고 땡자 놀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것이 복이겠어요? 땡자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 평생 일하지 말고 너 평생 먹고 살 만큼 주니까 너 편하게 놀고 자고 여행 가고 그렇게만 살아.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망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다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도 물질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직업과 그 일에 가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갖고 이를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고 이를 통해서 성실함으로 식물을 삼고 이를 통해서 그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고 소금과 빛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의 전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직장을 은퇴하신 분 중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드시고 먹고 살 것이 있는 분들도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하실 수 있으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일 자체가 치유고 은혜라니까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유독 일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디 부임하면 그냥 그 부서에 일이 쏟아지고 어디 교구에 가면 신방이 많고 그분이 가면 장례가 그렇게 많고 그분이 가면 그렇게 일이 자꾸 보여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일 많은 게 복이라니까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내가 그 부서에 갔더니 위원회 갔더니 하여튼 내가 가면 일이 많아져. 좋아요 싫어요? 예, 할렐루야. 일을 겁을 내지 말고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포도원 품꾼들이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일찍부터 온 사람이나 늦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 일찍부터 온 사람의 축복이 뭐예요? 일이에요 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일찍 불려온 포도원의 일꾼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한평생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쟁기처럼 그렇게 주님께 일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부름받고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은퇴 딱 하면 막 성가되고 교사고 전도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은퇴하셔도 정병단 기도하시고 심지어 구역장도 하시고 전도도 하고 건강이 허락하면 뭐든지 주방 봉사까지 우리는 다 하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은퇴할 때까지만 해도 충성하면 할 만큼 한 거예요. 만 70세까지 했는데. 그래서 할 만큼 했는데도 은퇴 안 해도 될 때 내가 하는 것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그건 그대로 하늘상이 됩니다. 그대로 그것은요 그냥 알짜배기 하늘 상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상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더 수고하고 안 가도 되는데 한 번 더 가고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더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옆에 정말 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자녀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수고하지 않은 재물이나 수고하지 않은 횡재 이런 것들은 독이 되기도 쉽습니다. 로또 1등 맞은 사람들 얼마나 비극이 많아요. 로또 1등 맞았더니 형제의 비극, 가족의 비극들. 손이 수고한 만큼 먹어야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물질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때 내가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은 성실로 식물을 삼는 사람이고요.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삶을 복되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이 할 수 없이 블레셋 땅 그랄로 이사를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는데 이삭은 사실은 양치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자, 26장 창세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심든지 바로 그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7편과 128편은 이어지는 시편인데 127편에도 이렇게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아슈레 복이 있도다. 맨 끝에 보게 되면 복되도다. 그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 하면서 끝나는데 128편도 히브리어 보게 되면 아슈레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두 시편이 이어지는 것인데 127편은 유명하죠. 솔로몬의 시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집을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이고 아무리 성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건강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지게 하셔야 지켜지는 것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아무리 먹고 애써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씨를 탁 뿌렸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 100% 다 나야 됩니까? 여러분 감으로도 못 나는 거예요. 홍수나라도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산짐승이 내려와서 파먹어버려도 안 되는 거고 수확해서 이제 거두려고 기다리는데 그 전날 밤에 도둑이 싹 다 걷어가 버려도 못 거두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 건강이 마음대로 지켜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성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지는 것처럼 누가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 우리 3, 4절 읽습니다. 3,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전에 고창에 그림 한 보여줘요. 고창에 한 그루에 4,000송이가 맺히는 포도 보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보면 한 송이에 한 송이. 한 송이에 한 4,000알 될라나? 엄청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저 포도는 아주 귀한 나무, 극상품의 포도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근데 이 포도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나무가요. 뭐가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건실해도 뭔가 감고 갈 만한 뭐가 있어야 쫙 펼쳐져 갖고 막 100송이, 1000송이, 2000송이 맺는 거지. 지 혼자서는 안 돼요. 이게 뭡니까? 포도나무 된 아내들은 좀 하찮고 시원찮아 보여도 남편이 딱 받쳐주고 남편을 타고 올라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쭉쭉 뻗어 나가야 결실될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를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렇게 그 자체가 보게 되면 막 뒤틀어지고 뭐 제대로 된 가구 하나 못 만들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그 포도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비교할 만한 나무는 없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게 되면 요즘이야 뭐 다들 이쁘고 고우시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땡볕에 고생하니까 막 김이 죽은 깨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막 허리 다 굽은 사람도 할머니들이고 빼빼 말라갖고 막 몸빼 장화 신고 그렇게 밤에는 집안일하고 낮에는 논일하고 밭일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겉모양으로는 참 옛날에 할머니들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집안에 열매들을 풍족하게 맺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도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와 아내를 비유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겠나. 전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 왔어요 하고 문을 열어놨더니 아빠만 있어요. 야 어떡하냐, 엄마 마침 시골 가갖고 며칠 있다가 올 텐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 집은 맨날 내가 올 때마다 집에 아무도 없냐고. 아빠가 멀쩡히 집 옆에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집이 텅 빈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라는 말이요 어원이 아내 해입니다. 아내 해. 집 안에 해가 아내.
그래서 엄마가 밝으면 집안이 밝은 거예요. 엄마가 막 어두우면 집안 전체가 분위기가 어두운 거고, 엄마가 잘 먹어야 애들도 잘 얻어먹고, 엄마가 말을 많이 하고 잘하면 애들도 이 말이 빨리 터요, 어릴 적에. 그렇죠? 엄마가 사교적이면 아이들도 사교적이고, 엄마의 믿음이 좋으면 엄마 믿음 좋은 성경의 인물치고 믿음 안 좋은 아들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엄마는 집안의 해다. 집안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 자, 우리 아내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온 집안의 해입니다. 해같이 밝게 늘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빛을 잃으면 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분들한테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출산이 애국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출산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 출산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젊은이 교구 신방했더니 요번에 청년부에서 결혼한 가정들도 목사님 우리 출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 더 주시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반가운 얘기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사람 중에도 우리 권윤경 집사님, 그 이현정 집사님은 넷을 낳았고, 제가 이렇게 요번에 신방하는데 그 한 집에서 그러더라고. 막내가 중3이래, 이제 막 중3. 하고 애들이 막내가 다 이제 애들이 다 큰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12 다 컸더니 하나를 더 낳을 걸 그랬다고 그래. 아쉽다고. 그 마음 이해하시죠? 예. 저도 하나를 더 낳을 걸 그랬어요. 아, 지금은 어려워요. 저를 자, 어쨌든 우리 교회에 요번에 오늘 새벽 아침에 황 목사님이 급히 정리해 준 건데 5명 낳으신 자랑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우리 딸만 5, 이학수 권사님, 김춘호 권사님. 그 다음에 사녀 1남, 아들 하나의 딸내 조일숙 권사님. 3녀 2남, 이정숙 집사님, 이미순 권사님. 3남 2녀, 서진희 권사님. 4남 1녀, 임선자 권사님. 손 들어봐, 여기 계시잖아요. 훌륭하셔요. 4명 이상 낳으신 분들. 딸만 성국식 권사님, 김길자 집사님. 딸만 넷이요. 3녀 1남, 이몽래, 박재옥, 이문호, 장금순, 정길래 권사님, 김송자 집사님. 2남 2녀 둘씩 놓은 이고원, 유정숙, 김순, 김길자, 한명자, 송복자 권사님. 3남 1녀 손금업, 송재순, 이희양, 김춘자 권사님.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혹시 빠지신 분은 알려주시면. 그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제 5남매인데 누나만 넷인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자식 5, 손주 12, 중손자 4까지 20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둘이서 시작해서 20명이 그 밑에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명이 다 믿음 생활을 거의 다 하니까 20명이 두 분 평생 주님 위해서 섬긴 것보다 몇 갑절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큰 상과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는데 이게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셨던데 가면 지금도 겟세마네 기념 교회가 있는데요. 그 마당에 올리브나무가 큰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2000년 된 거예요. 2000년. 올리브나무가 그렇게 생명력이 길어요. 예수님 기도하던 소리를 들었던 올리브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저거 가서 봤거든요.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밑동이 다 베뻐도 다시 살아나고 불에 거슬려도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는 올리브나무. 피고 지는 무궁화보다 더 강인한 올리브나무.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가요, 또 중요한 것은 기름을 4번 짜는데 2번째 기름은 식용, 3번째 기름은 이렇게 가정의 등불로, 또 이제 화장품으로, 마지막 기름은 비누 만드는 거. 근데 첫 번째 제일 향기 좋고 값진 기름 어디다 쓰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장 머리에 기름 붓고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는 용으로 성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람유 진짜 기름 냄새 좋은 걸 맡아봤더니 이만큼 부었는데 온 이 성전의 향이 가득해요. 정말로 진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을 생산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네 자녀를 사용하겠다. 그것이 목회자든 사회의 어떤 분야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의 행복. 자, 우리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이야 뭐 애지간하면 자식의 자식을 다 보지만 우리나라 1900년 초중반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이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이 넘어서 평균 수명이 60이 넘고, 그때도 막 환갑잔치하고 막 오래 장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돌 지나고 막 출생신고하고, 그죠? 전염병 돌면 확 죽고, 전쟁 나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요, 특별한 복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기근이 들어가고 굶어 죽으면 애들부터 죽잖아요. 전염병이 돌아도 애들부터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샬롬으로 지켜주셔야, 그래야 나도 오래 살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실 때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데, 뭐 우리 이 시대라고 예외입니까? 여러분, 세월호, 이태원 사건,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 불행한 데에 연관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 다 군대 가는데 오발탄 사고 없어야 되고, 운전할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추지 말고 뒷차가 박지 말고, 옆에 트럭이라도 막 버스라도 갖다 들이박아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차 옆차 뒤차를 복을 주셔서 확 지켜주시고, 팬데믹 같은 전염병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라와 교회의 평안을 주셔서 모두 다 자식의 자식까지, 그리고 그 자식까지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요, 그것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감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복이 담장을 넘어서 교회의 복으로 모아지는 것이고요, 교회의 복이 또 담장을 넘어서 열방의 복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교회의 부흥을 보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주님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 권사님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 사업장하고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주의 몸된 사업을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의 종들도 배출되고 정치, 의료, 경제, 과학, 스포츠, 미디어, 방송, IT,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각 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공의를 좀 드러내고 세상을 좀 밝히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